이 시간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4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4장 말씀 사무엘하 4장 말씀을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아브넬의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장 두 사람이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바하나요 하나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었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 부에롯 사람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절뚝발이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의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 그 나이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하더니 급히 도망함으로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행하여 볕이 쬐을 때쯤에 에스보셋의 집에 이르러 마침 저가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 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저희가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상에서 상위에 누웠는지라. 저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마 길로 행하여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드리고 고하여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고하기를 사울이 죽었다 하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 생각하였어도 내가 저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곳으로 그 기별을 갚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 집 침상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저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소년들을 명함에 곧 저희를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메어 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효화행복 함께 보겠습니다. 4월 8일 화요일 두려움과 믿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여기는 요절 말씀 사무엘하 4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소년들을 명함에 곧 저희를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메어 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효행복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넬이 죽은 이후에 이스보셋은 크게 절망한다. 아브넬은 이스보셋에게 있어서 오른손 역할을 했던 자였다. 그런데 사울과의 비극은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사울과의 마지막 생존자였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불구가 됨으로써 더 이상 왕위를 계승할 사람이 없게 되었다. 사울에게 군장으로 두 사람이 있었다. 그들은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인 바하나와 레갑이다. 그런데 이들은 아브넬이 죽은 이후에 이스보셋의 낮잠을 자는 틈을 타 이스보셋의 배를 찔렀고 목을 베었다. 그들은 그 머리를 가지고 다윗이 있는 헤브론으로 찾아가서 다윗에게 자랑스러운 듯이 말했다. 그러나 다윗은 결코 이스보셋이 죽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기뻐하지 아니었다. 오히려 바하나와 레갑을 악인으로 규정하여 그들을 처형했고 그 시체를 헤브론 못가에 매달았다. 그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거두어 아브넬의 무덤에 합장하여 주었다. 우리는 다윗의 처사를 통하여 그가 개인적인 욕심을 가지지 않은 인물이라는 점과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공의 가운데 행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본장을 통해 우리는 이스보셋은 아브넬의 죽음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두려움을 떨었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보다 아브넬을 의지하여 자신을 지탱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두려움은 항상 우리를 억압한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두려움을 우리 가운데에 몰아낼 수 있다. 혹시 지금 두려움에 애워싸여 있다면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것이다. 아멘. 이제 사울의 집과 이제 다윗의 집 사이에 계속해서 전쟁이 이제 계속이 되었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갔고 다윗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게 됩니다.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왕이 이제 이스보셋이라는 이제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사실 이스보셋은 힘이 없습니다. 누가 그 세력의 중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관이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왕은 이스보셋이지만 사실상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그 군대를 이끌어가는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아브넬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이스보셋은 이 아브넬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아브넬이 이제 3장에 이전에 3장에 보면 이제 이스보셋을 배신하고 이제 다윗의 편에 서기로 작정을 하고, 그리고 다윗을 만난 뒤에 이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돌아가는 그 아브넬을 이 요압이 나중에 찾아와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윗 왕을 만나고 이 아브넬이 무사히 그냥 돌아갔다는 얘기를 듣고 그를 쫓아가서 죽여버립니다. 다윗 모르게 쫓아가서 그냥 죽여요. 대적하고 있는 그런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죽인 것이 아니라 이전의 전쟁에서 그 자신의 동생을 이 아브넬이 죽였죠. 그래서 한 복수심으로 이제 죽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4장의 말씀에 보면요, 이 아브넬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이제 이스보셋이 듣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의지하였던, 그리고 그 나라의 실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아브넬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큰 충격에 빠집니다. 그래서 1절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손맥이 풀렸다라는 거예요. 맥이 풀렸어요. 그러니까 큰 충격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큰 충격에 빠지면 막 몸에 힘이 쫙 빠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뭐 잊어버린 것처럼, 다 틀렸다라는 것처럼 이제 아마 이 이스보셋이 그렇게 좀 기력을 잃고 쓰러졌던 것 같아요. 그렇게 큰 충격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이 나라의 권력을 지탱하고 있었던 그 군대 장관, 그 최고의 권력자인 그 아브넬이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이 이제 어렵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아브넬 아래에 있던 군장 두 사람이 그 레갑과 바나라는 사람이 이 이스보셋이 낮잠을 자는 사이에 이제 목을 베어서 죽여버리죠. 그리고 그 목을 가지고 이제 다윗에게 갑니다. 이제 사울의 집이 아닌 이제 다윗에게로 이제 세력을 옮겨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생각은 어땠습니까? 이 지금 사울의 집, 그 우두머리라고 여겼던 그 이스보셋, 그 왕의 머리를 가지고 가면, 그 대적의 머리를 가지고 가면 이 다윗이 환영해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머리를 가지고 가면, 그래 너 잘했다, 이제 이 전쟁은 끝났다, 그래 너희들 우리가 대우해 주겠다, 이렇게 될 줄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뭡니까? 기회주의자였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렇게 다윗에게 갑니다. 당신의 생명을 해하려던 이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갖다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 자손에게 갚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했다는 거예요? 우리 그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신 거예요. 이 일이 지금 자기들이 이 왕의 머리를 가지고 온 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원수를 갚아주신 일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했다라는 거죠. 자신들의 그 죄를, 범죄를, 자신들의 왕을 죽인 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의 왕권을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나님의 정의가 여기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도 그렇죠. 지금 이 통일 왕국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걸림돌이 이스보셋이라는 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나서지 않고 그냥 알아서 거기서 이제 일이 해결되어지고 그렇게 이제 통일 왕국이 되어지게 되니 어찌 보면 좋은 일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목을 들고 온 레갑과 바하나에게 상을 준 것이 아니라 악인이 의인을 그 침상에서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죽인 그 이스보셋은 의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목을 가져온, 이 전쟁을 끝낸 그들은 악인이다라고 지금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죽인 이후에 그 불이 행하기 빨랐던 그들의 손과 발을 헤브론 연못가에다 메어다는 것으로 이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었습니다. 결국 다윗은요, 처음부터 이 이스보셋을 죽여가지고 이 통일 왕국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그렇게 왕을 죽여가지고 이 전쟁을 끝내고 통일 왕국을 이루려고 했다라면 뭐 이스보셋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그냥 예전에 이제 사울 왕이 있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찾아다닌 일들이 있었잖아요.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찾아다닙니다. 굴들이 많은 곳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 굴들 가운데서 다윗이 숨어 있는 걸 듣고 이제 굴을 뒤지면서 찾는 거죠. 그러다가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볼일을 보러 한 굴에 들어가요. 그래서 혼자 거기서 이제 볼일을 보고 있는데 마침 거기에 다윗이 그 군대 사람들과 그 굴에 숨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 순간 이 다윗이 만약에 왕을 죽여서 자기가 이 왕권을 차지하려고 했다라면 그냥 그때 사울을 죽이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렇죠. 혼자 있는 사울, 무방비로 있는 사울, 얼마나 수치스럽게 아주 편안하게 죽일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했던 행동은 뭡니까? 그 사울이 볼일 보고 있을 때 옷의 겉자락만 조금 베어가지고 그냥 돌려보냅니다. 심지어 이 사울은요, 다윗이 그 옷을 자른지도 몰라요. 나중에 옷자락 내가 잘랐다라고 할 때까지는 몰랐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위험했는지도 알지 못했어요. 그렇게 쉽게 그냥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냥 옷자락만 잘라가지고 보냈다라는 거죠. 얼마나 이 사울의 입장에서는 소름 돋는 사건입니까? 갑자기 내 옷자락을 들고 있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생각했을 때는 그런 경고일 수도 있어요. 나를 자꾸 쫓아오면 언제 죽은지도 모르게 죽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옷자락을 자른 거 봐라. 내가 언제든지 당신을 죽일 수 있다. 이런 메시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뜻으로 한 것은 아니죠. 다윗은요, 겨우 그 옷자락만 조금 잘라가지고 베어가지고 보냈는데도 그 옷자락을 자른 일을, 그 작은 일에서도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있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일은 하나님께서 금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사울을 안 죽였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웠던 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옷자락을 자른 것은 사울을 죽일 수 있다라는 경고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죠. 내가 사울의 목숨을 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확실한 그 다윗의 다짐이죠. 이후에도 이제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어요. 그냥 가서 처소에 들어갔다 나온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은요, 사울의 집에 그 왕을 죽임으로써 자신이 왕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 다윗이 이스보셋을 죽여서 통일 왕국을 이루려고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바로 이 다윗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세운 자를 죽이는 일은 하나님께서 금지했다라고, 이 하나님이 금하신 일은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한 반응을 생각하고 결국 이 다윗은 이 믿음의 반응을 통하여서 사울과 그 가정에 있는 그 왕의 그 자손들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또 그 믿음을 통하여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왕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 길을 가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마음을 몰랐어요. 누가 몰랐습니까? 그 레갑과 바하나가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들의 왕을 죽이는 그런 어리석음과 그 욕심을 통하여서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레갑과 바하나가 죽은 것은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도 뭐라고 포장을 했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유익으로 그냥 자기들이 이제 사울의 가정, 그 나라는 희망이 없다라고 여기고 이제 다윗의 왕국이 통일을 하여서 이제 이 나라를 이끌어 갈 테니 우리가 여기서 그냥 죄인으로 그냥 패배하는 나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빨리 왕의 목을 가지고 우리가 거기를 가서 우리가 이제 다윗 아래로 들어가 부귀와 영화를 누리자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구의 이름으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그들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가장 큰 차이가 그거죠.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었고요, 이 레갑과 바하나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한 거죠? 하나님을 이용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요, 자신들이 했던 그 악한 짓을 하나님의 일들로 포장하며 거짓된 일을 서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하는 고백이 그 두려움 가운데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걸 다 아세요. 그러니 내가 죄를 지을 때 내 마음에 찔림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생각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이 두렵지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막 욕합니다. 믿는 자들을 욕하고요, 하나님이 어딨냐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 식으로 자신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고 그런 일들을 서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교회에 다니지만 우리가 성령의 임재 또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정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다니면서도 때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일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여기며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앙을 이용하고 자신의 유익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기도하고 깨어서 우리가 지혜롭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주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은 분별할 줄 아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온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 건지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다윗이 맹세를 했어요. 무슨 맹세입니까? 이 맹세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여러 번 죽을 위험에 처하기도 했으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고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으니 이제 와서 내가 인간의 욕심과 유익을 취하여서 내가 이렇게 악을 범하면서까지 내 대적을 제거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또 자기가 온 이스라엘 왕에 오른 것은 어떠한 모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것이 진행되어질 것이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바로 이 맹세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사람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앞으로도 인도하시고 결국 우리에게 이 공의로 하나님의 정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그런 다윗과 같은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이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또 하나님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에 대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이스보셋과 또 그 레갑과 바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사람을 의지하였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떠한 세상의 그런 욕심을 취하여 왕이 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온전히 믿음 가운데 나아갔던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다윗과 같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가 그 섭리가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